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시대는 그 강한 폭풍을 동반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쳤으면 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면 그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전혀 그칠 생각이 없습니다. 빗줄기가 뭐 좀 약해지는가 싶은데 다시 또 강해지고 약해지다가 또 강해지기를 반복을 하고 있죠. 한 동네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비가 지금 이제 전 세계 동네로 퍼져나가서 이제 모두가 그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내리는 그 강한 비를 이제는 좀 멈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를 당장 멈추게 할 만한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뭐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비를 맞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마치 그 풍토병처럼 언제든지 그 비는 일상 가운데서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산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경랑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복잡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까요? 인생의 큰 측면에서 보면은 코로나 전에도 우리에게는 각자의 그 시련이 있었죠. 물론 그 코로나가 그것을 가중시킨 면이 크기는 하지만 이런 재앙의 비만이 아니라 각자의 시련이라는 그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 그 고생스러움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주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난 순간 그 장대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적절한 그 성과를 내야 되고 인간관계를 풀어내야 되고 또 그 인간관계가 꼬여서 괴롭기도 하고 가족관계, 부부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 어떤 동료들 상하관계 등등 더해서 죄와 죄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갈등의 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그 죄를 입히는 그런 어떤 피의자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오히려 남의 죄 때문에 내가 그 피해를 입는 그런 어떤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는 혼자 고고하게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사는 그런 판타지는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디즈니랜드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의 그런 가상, 그런 현실이 아니라고요. 마이클 잭슨이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그 네버랜드라는 장소를 만들었고 또 실제 거기서 살았지만은 그 네버랜드에서조차도 그 시련을 피할 수가 없었고 각종 문제는 일어났고 결국 그 네버랜드는 나중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요 그런 비현실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 판타지로부터 나오질 못하면은 하염없이 비가 그치기만을 바라다가 결국에는 그 비가 그치질 않아서 그 비 때문에 우울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낙차가 큰 그런 어떤 기복에 휩싸이게 돼요. 그렇게만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깝습니다. 인생사에서 겪는 이런 고생을 피하고 싶었는지 때로는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거는 없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 사상이라고 하죠.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이것이 스며들어서 지나치게 축복 그 환타지를 주입을 하려고 하다가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되었냐면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데 이제 고난을 시련을 급기야는 이제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눈 앞에서는 그런 어떤 폭풍비가 내리는 그런 세상인데 맨날 해가 쨍쨍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혹세무민을 시키니까 그렇게 현실을 비현실로 만들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자꾸 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 이 현실에서 이처럼 그런 것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시련이 없다고, 고난이 없다고 우리를 속이질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는 항상 시련이 있었고 이 시련의 비는 어디서든 내릴 것이며 그 비는 때로는 아주 세차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오히려 마주 서도록 우리에게 그 현실을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주지시키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머물고 있는 시대는 햇볕은 쨍쨍하고 모래알은 반짝이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맛동산이나 까먹으면서 그렇게 노닥거리는 그런 신천지가 아니라고 주지를 시키신다라고요. 그러니까 비도 오고 폭풍도 몰아치고 날이 개었다가 흐렸다가 그런 반복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련을 직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가지고 그 하늘이 가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손을 치우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라 하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살게 되면은 오히려 그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직시를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윽고 그 고난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데 이를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군사라고 칭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너무 힘든 것 아닌가. 가뜩이나 인생사에서 겪는 시련도 많은데 이 고난까지 껴안는 것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인데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부연을 하자면은 즐거워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 4장 13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를 같이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를 더 단단하게 하는 연단의 불시험을 그 테스트를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고난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순전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순전히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대한 그 이름 때문에, 순전히 나의 잘못이 아닌 순전히 그 영광을 위해 살다가 겪게 되는 그 치욕까지 당한 자에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디에 근거를 두었기에 그 말씀이 가능한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상고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더 뿌리와 같은 그 근거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외쳐서 소리를 치시듯 외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을,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뭐 또 이쪽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진짜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 믿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름만 하나님인 것은 진짜가 아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실을 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쳐서 말씀을 하신 것은 특별히 이 사실에 대해서 귀를 닫고 그 다음에 막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치는 그런 어떤 완강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었어요. 37절에서 43절에 나온 사람들인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 사람들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강해요.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직접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부인을 하고 받아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목격을 했습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애써 일어난 일들을 부정하고 예수님께로 급기야 가는 사람들까지도 막아 섰어요. 가지 못하게.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외쳐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어정쩡한 태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그 시선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의식을 해서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이들이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우위에 올려다 놓고 그것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치근하게 바라봅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리새파에 한번 찍히면은 사회생활에까지 큰 지장을 초래하는 출교라는 처분까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막상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른 고난이 따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에 근거를 두었던 것이죠. 거기에 뿌리를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흔들렸고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저주저 어정쩡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면서 거기에 근거를 두지 말라고, 거기에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뿌리를 두지 말라고, 사람의 영광에 근거를 두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를 두는 한 계속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시련이, 그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 강조를 하시죠.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에 근거를 두지 마라. 나를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정신 차려, 이제는 정신을 차려 라고 외치는 듯해요. 거기에 진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지 마라. 너희들의 삶의 근거를 두지 말라.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전해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청원이 아닙니다. 좀 그렇게 해줄래?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부탁인데 마음을 좀 고쳐 잡아줄래? 이것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믿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너는 지금 마음을 고쳐 잡아야 된다. 너는 지금 너의 중심을 바꿔야 돼.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뿌리를 두어야 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야. 바로 내가 그 명령서를 들고 너에게 온 것이야. 이를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cry out이라고 번역을 했죠. 마치 울부짖듯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혼내기 위해서,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외쳐서 너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다. 47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이 명령서는 결국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인가? 50절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그 명령서에 담겨져 있는 그 결론이에요. 그 깊은 뜻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쳐서 너희들에게 이른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서의 그 원문을, 그 전문을 그대로 조금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갖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 명령서를 들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거기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명령서가 가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그 원문인 그 명령서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셨습니다. 그 명령서를 지금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명령서대로 우리의 중심을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에 온전히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여기에 두기 때문에,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내려도 그 비에, 환경에 우울해하거나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사 유약하고 연약해서 거기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얼른 일어나서 빨리 빠져나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띄우셨나이다. 이 고백은요, 다윗의 이 고백은 밖이 쨍쨍해져서, 그래서 맑아서, 그래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춤을 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밖에 너무 맑게 개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베옷, 그러니까 장례식에서나 입을 그런 어떤 상복을 벗고 이제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날씨 때문에 좋아서 지금 나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씨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고요. 날씨에 근거를 두지 않고도 자신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제가, 이 말씀의 전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주께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게 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기셨다.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10년에 걸친 사울의 그 살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다윗은 그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그러나 그가 혼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혼자 잘나서, 다윗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 사울의 그 온갖 수많은 그런 어떤 시련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었죠.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겨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그 현실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그 현실에 오히려 직시하고 마주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슬픔을 변해서 나한테 춤이 되게 하셨다. 나한테 춤이 되게 하셨다.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나에게 오셔서,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근거를 두었더니, 내 인생의 뿌리를 거기에 두었더니 나의 베옷을 벗기셨고 기쁨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가변적이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낙폭이 큰 자기 자신의 그 감정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뿌리가 아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로마로 이제 압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죄수들이 범죄 때문에 압송이 되는 것과 달리 사도 바울은요, 순전한 고난이었습니다. 순전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먼 백길을 가니 뭐 안 만나는 것도 이상하죠. 풍랑이 워낙 커서 배 위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공포감이 얼마나 컸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절망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쌓이면은 그게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그 공포가 너무나도 강하다고요. 그래서 그 여러 날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와 고통이 강하면은 아무리 내 눈앞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음식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거 못 먹습니다. 그거 안 들어간다고요. 먹다가 오히려 체한다고요. 그 배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먹어서 뭐 하겠냐. 어차피 죽을 건데. 끝났는데. 풍랑에 모든 신경과 관심이 거기에 모든 게 다 쏠렸다 보니까, 정신이 다 쏠렸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서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아직 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배 위의 사람들은.
그때 압송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세 번역 말씀으로 보시죠.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다음에 한 말이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밥 먹읍시다 였습니다. 밥 먹읍시다. 우리 이제 식사합시다. 밥 먹고 힘내자 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4에서 38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14일째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니. 왜 밥 먹자고 했습니까? 왜 밥을 먹자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에 그 명령에 거기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바울아 괜찮아. 너 괜찮아. 분명 땅에 도착할 거야. 그것을 어명으로서 하나님의 어명으로서 믿기에 밥 먹고 힘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레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압송되는 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압송되는 자의 신분이었어요. 자신을 압송하는 자들에게 밥 먹고 힘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침없이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야 식사기도를 해요. 식사기도를.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유는요. 바로 그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근거를 두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거기서 신문을 받아야 돼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놀랍도록 용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이 순간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금의 주눅듦도 없이 조금의 그런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먹을 것을 나눴어요. 그 중에 이런 방구 누구도 바울에게 아니 왜 이 순간에 식사 기도하냐며 막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에 동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276명은요 식사 기도를 하고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가 그 경랑 가운데서도 밥맛을 돌게 했고 소망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탄 배가 아메리카 그 대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던 중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을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어요. 이제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모라비아 교인들은 그 와중에서도 파도처럼 요동하지 않고 그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그 사람들처럼 요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기도와 찬송으로 그 폭풍 속에서 이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광경이 존 웨슬리 눈에 쭉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경이로운 그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냐고. 지금 이 난리인데.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데 무섭지 않냐고.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경험은요, 존 웨슬리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가져다 주었어요. 실제 믿는 자의 믿음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 능력으로서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는 존 웨슬리가 위대한 설교자고 위대한 복음자로, 복음의 사람으로서 재탄생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모든 여건이 비참했음에도 내가 현재 영위하는 삶이 사악하고 저주받고 혐오스러운 과거의 내 삶보다 얼마나 행복한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을 했다.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나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의 위안을 현재 내 상황에 적용을 했다. 어느 날 아침 슬픔에 복받쳐 성경을 폈을 때 다음 구절이 나왔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다. 제 글귀에도 인용한 로빈슨 크루소의 한 대목입니다.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로빈슨 크루소의 글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빈슨은 예기치 않은 풍랑으로 홀로 무인도에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그 무인도 생활이 처음에는 아주 처참한 그런 또 고독과 외로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혼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던 중에 난파될 때, 배가 난파될 때 같이 떠내려온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로빈슨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요. 이곳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이 무인도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을 합니다. 홀로 무인도의 그 척박한 현실을 이겨내야 됐지만은 로빈슨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중심의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 옮겨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로빈슨은 그곳에서 무인도 그 이전의 삶보다 더 행복하게 28년 2개월 19일을 지내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무인도 같은 현실이죠. 지금 이 현실이.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고 마음 놓고 만나지도 못하고 홀로 생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설교자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예배당에 사람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을 때가 더 많고,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 다니엘 디포는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인 이 무인도와 거기에 갇힌 이 로빈슨이라는 이 인물을, 가상의 인물을 빌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말하고 싶었어요. 대체로 로빈슨 크루소를 문학 작품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 그 작가의 그 의도는요, 그 인물을 빌어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여러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건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대부분이 환경 아닙니까? 척박한 환경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정신과 모든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병이 들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다소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환타지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 척박한 현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그런 어떤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다로 비유를 하면은 바다에는 풍랑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는 험한 풍랑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또 비현실적인 기도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어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서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듯이 요셉이 이집트의 그 흉년 가운데서도 정말 7년의 풍년과 7년의 그런 또 흉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모두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듯이 다윗이 왕에 올라서 그런 어떤 궁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 10년의 그 수많은 그 어떤 힘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뿌리를 거기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기 있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팔은요 권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이가 혹시 위험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한 팔로 꼭 껴안는 거예요. 우리를 꼭 껴안는 그 강한 팔을 상징을 합니다. 주님의 팔을 상징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3장 그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인생의 뿌리를 두기에 거기에 영광을 두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경랑 가운데서도 식음을 전폐하거나 공포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거나 먹을 것을 못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먹을 것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을 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차분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다음 일을 기대하면서 대비합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소명을 잊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안심해요. 이거는 막연한 낙천이 아닙니다. 그분께 우리가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영광과 구원을 주신 아버지께 우리가 근거를 두고 능히 이 경랑 가운데서도 능히 이것을 용기 있게 넘어서는 주님의 소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교우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주여 또 이 경랑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무너지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서고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쁨으로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